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탄의 달인데요, 신자들은 재림을 대망해야 된다. 타 교파에서는 그 아기가 이쁘니까 아기 예수에 집중을 하고 평안하다,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성탄절을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재림을 대망한다. 2000년 전 예수님 오셨듯이 곧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12월에 더욱 대망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하다. 12월 25일 예배에 더 성화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매주 회개하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곳을 고쳐나가고 지난 세월 올 한 해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들 다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12월 25일에 너 새로워졌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한 달의 목표인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대망하며 살았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지. 그 후손이 오셔서 자기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한평생 소망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아담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았다. 다윗 이후에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가,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을 대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남유다 말기 부패가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대표적인 분이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기다리며 살았다. 무슨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입니까? 모든 신자들은 시대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대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날을 대망하며 살고 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그 거룩한 성화의 완성의 날을,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신다, 곧 오신다 전파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바벨론 포로가 끝날 것이다 이 예언이 있는데 그 이사야 40장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난다. 이 세상 끝에 예수님 오신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은 복음이 역사적 사실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소개죠. 티베리우스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일할 때 2절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일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직전에 3절 2절 마지막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임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이 임했다. 네가 바로 이사야 예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힘껏 예수님 오심을 선포하여라. 3절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출현을 소개하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이제 곧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해야지. 자, 회개하고 싶은 사람, 제사함 받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우리 구약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주고받자. 그래서 요단강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세에 성결한 삶을 살고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하고 제사함 받아야겠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앞에 긴 행렬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때 요한이 4절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언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 주님을 준비하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고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저 갈릴리에서 나와서 유대 땅 각처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요단강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너희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2월에 하나님이 너희들 준비해라. 주님 만날 준비해라. 주의 길을 준비해라. 우리가 그걸 듣고 그 앞에 줄을 서야 된다.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맛있는 것, 즐거운 것 거기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겠다. 내가 회개의 길을 더 걸어야겠다. 그 회개의 길을 줄을 서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가 길을 잘 닦아서 주님이 쉽게 빠르게 오실 수 있게 해야지. 아니 주님 오실 길마다 다 장애물로 무슨 함정으로 뭐 여러 가지 것이 그대로 놔두면 주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느냐.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장애물을 정리해서 주님이 빠르고 신속하고 즐겁게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께로 향한 길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방해물이 쌓여 있어요. 그 주님이 오시다가 넘어지십니다. 방해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주님이 기쁘게 들어오시도록. 야, 이 방은 왜 이렇게 깨끗해? 응? 요번에 좀 청소 좀 했구나. 요번에 성탄절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제 마음의 방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 너 흔적이 보인다. 여기도 씻고 여기도 닦고. 야, 너 20년 동안 여기 구석에 너 먼지가 가득해가지고 내가 올 때마다 너 좀 그랬는데 요번에 너 싹 청소했구나. 요번에 제 마음의 방을 아주 싹 치웠어요. 잘했다. 그거 볼 때마다 그냥 서로 진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거 너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요번에 깨끗하게 치웠구나. 네, 주님 만나려고 제가 깨끗하게 쓸고 닦고 물걸레질로 그냥 마음을 갈고 닦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12월 25일의 목표, 주의 길에 예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이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5절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다.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것이 고자질 것이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정말 완전한 우리 마음의 상태로 바꿔 주실 텐데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아주 묵상하기 좋은 운유적 표현이죠. 모든 골짜기가 메어진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듯 너희들의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라. 골짜기는 어둡고 습한 곳입니다. 산을 올라가다가 골짜기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골짜기는 습하고 어둡고 위험하다. 우리 마음에도 골짜기가 있다. 숨은 상처들이 있다. 저 은밀한 곳이 있다. 지나간 과거의 어떤 원망, 분노, 그 사람들과의 진짜 힘든 관계, 내 마음의 골짜기를 돌아보면 거기에 정말 깊은 그런 건들기도 싫은, 가기도 싫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어두운 곳을 딱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를 이번에 깨끗하게 치료해야겠다.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람들과의 진짜 이거 어둡고 은밀하고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저 깊은 수렁과도 같은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주님 오시면 이 골짜기가 메어질 텐데 나의 상처받은 마음이 메어질 텐데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골짜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할게요.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자. 네,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할게요.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자. 남을 미워하는 어두운 마음이 내 속에 있다. 메워야 된다. 거기에 빠지면 다 부러지고 막 굴러 떨어지고 거기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 예수님 오시면은 완벽하게 메워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혹시 예수님 오시다가 내 마음의 골짜기에 굴러 떨어지시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메워야겠다. 지나간 과거, 상처, 불만, 원망, 모든 어려운 어두운 그런 모습들을 회복해야 된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는 사람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마음에 교만의 산들이 있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모든 문제는 내 주변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들입니다. 죄의 뿌리는 교만과 이기심인데 회개하는 자들은 이 교만을 제거해야 된다. 교만의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 잡풀, 뭐 아카시아 나무들 이런 거 뿌리 뽑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드릴을 들어서 구멍을 빼고 거기다가 막 농약을 쳐가지고 그걸 말라 비틀은 다음에 가서 부르트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무도 한번 뿌리가 박히면 드러내기가 힘들다. 드릴로 꿇고 막 극약을 처방하고 그래야 겨우 죽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시 또 그런 게 살아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뿌리도 이게 진짜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 성탄의 달, 재림의 약,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가 없지. 그 재림을 대망하는 그 소망의 약으로만 이 뿌리가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약으로만 제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교만한 죄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이 교만한 마음 빨리 뿌리 뽑아야지. 높은 산, 낮은 산이 다 낮아질 것이다. 왕들도 권세자들도 통치자들도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텐데 나 같은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죠.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 나는 잘한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모든 것은 내 주위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다. 이런 교만의 마음을 낮춰야 된다. 나의 마음의 골짜기는 메우고 어두운 마음은 사랑의 보충제로 메우고 교만의 산은 겸손의 압박으로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산을 낮추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산을 낮추자. 마음의 교만의 산을 낮추자. 시작. 마음의 교만의 산을 낮추자.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 다 알아요. 나만 몰라. 다 알아. 나만 몰라.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이 실력이에요. 아, 내가 교만하구나. 나만 잘났다고 내가 살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실력인 것이죠. 예수님 만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아유, 주님 오시다가 내 교만의 산에 걸려 넘어지시는 거 아니야? 내 교만의 산을 낮추자. 주님, 저는 아무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혹시 눈꽃만큼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야 된다. 돌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확 낮출 때 주님께서 빠르게 즐겁게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다. 굽은 것이 곧아진다. 내 마음에 구불구불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 담백하고 단순하고 아주 순수해야 되는데 마음이 비비 꼬여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죠. 마음이 꼬여 있다. 뭐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막 꼬아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예수님의 섭리도 비비 꼬아서 아니 왜 선악과를 주셨어? 계속 성경도 꼬아가지고 막 아니 왜 그러셨어? 이게 말이 돼?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셔? 계속 마음이 구불구불 곱게 펴야죠.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부성애적 섭리구나. 쭉 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12월 20일 하나님 내 마음에 굽은 길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순수하고 진실되고 솔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굽은 길을 곧게 해야 된다. 삐뚤어진 내 마음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마음에 완악한 생각들, 그냥 어떻게 하면 사나운 생각들, 미운 생각들, 험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갈고 닦아서 아주 그냥 부들부들하고 윤기가 나고 싹 미끄러질 정도로 아주 그냥 반들반들하게 조금이라도 모난 것이 없도록 강에 가면 산에 가면 돌이 막 모가 나서 집으면 손에 상처가 나잖아요. 강가에 있는 돌들은 다 그 물이 부들부들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돌을 집어도 조약돌 아주 맨들맨들하다.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험한 마음, 늘 거친 마음, 이런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무슨 말을 듣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늘 활짝 웃는 그런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다. 이사야에서 네 가지 비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다. 산들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이 곧아질 것이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다 내 마음의 비유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터인데,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어려운 상황에서의 물질적인 구원, 그 영역 이상이죠. 영적인 구원이다. 내면의 구원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주님 앞에 온유한 그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수준으로의 구원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탄절 몇 주 남았는데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의 길을 준비해야겠다. 25일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 그럼 뭐 선물을 사야 돼? 뭐 얼굴 마사지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어? 회개에 매진해야 된다. 내 어두운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내 높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내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하고, 내 험한 마음을 아주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야, 이번에 너 성탄절에 애를 썼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제가 어렸지만 성화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회개의 길을 걸려고 정말 12월 노력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보고 다 알고 있었지. 너 아주 착하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12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준비하며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이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늘 강건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12월 한 달 살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만이 겸손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굽은 마음들이 바르게 펴져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1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